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는 농민의 아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집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대부분의 집에서 소 한 마리는 다 키우고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때가 70년대였기 때문에 농기계들이 다 보급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쟁기질을 할 때도 썼고요. 또 이 소 구름마라 그랬죠. 달구지라 그러기도 하고,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우리 소에다가 메어서 소로 하여금 끌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한 번은 아버지가 그 논에서 벼를 다 타작하고 난 이후에 벼 가마니를 수레에다가 잔뜩 싣고 소로 하여금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근데 평지를 갈 때는 소가 힘들어도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오르막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오르막에 포장도 안 된 길에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소가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의 콧잔등에는 땀이 송알송알 맺혀 있고요. 그리고 혀를 물고 침을 연신 흘리고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걸음이 느려지고, 그리고 코로 입으로 가쁜 숨이 뿜어져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청 힘들면 소가 멈춰서요. 자, 이때 저희 아버지가 그래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가자 이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 고삐에 보면 줄이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옆구리를 찰싹 때리시면서 이랴 얼른 가. 왜냐하면 농번기계에 한시도 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힘들어도 계속 때리시면서 집에다 실어 넣어놓고 또 실러 가야 되니까 어린 마음에 그 소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기껏 초등학교 저학년인 제가 수레 뒤에서 그 수레를 민다고 한들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소가 불쌍해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수레 뒤를 밀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소의 이 가련한 모습,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가련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 맞아, 바로 내 이야기야, 나 지금 많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무려 1900조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3위에 해당되는 엄청난 부채 비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도 너무나 힘들다, 사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울증이라고,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 이 표를 보시면 지난 2017년에 한 600만이 좀 넘었다고 하는데 2021년 통계인데요, 900만이 넘었어요. 지금은 우울증 환자가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절망감, 우울감, 이런 것들, 깊은 시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샐러리맨들은 샐러리맨들대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힘들고요. 노년 세대는 노년 세대대로, 장년 세대는 장년 세대대로, 청년 젊은 세대는 그들 나름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우리 수고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실 때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수고가 있어요.
더 중요한 무거운 짐들이 우리 인생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에는 우주의 기원 그리고 우리 인간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부족할 것이 없이 살고 수고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놨어요.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딱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걸 말씀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순종할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도록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한 가지 명령, 이 한 가지 지켜야 될 것, 이것을 어겨서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살이를 하거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또한 마찬가지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너는 앞으로 평생 뭐 하여야 살 것이다? 수고하여 살 것이다. 수고라는 것이 그냥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수고가 다름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아내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뭐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사실 이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수고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 죄의 대가로 바로 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요, 죄로 인한 이 수고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첫 번째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가리켜요. 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뿌리가 다 같아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 계속해서 줄기가 뻗어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거든요.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성경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대가는 수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수고와 함께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아담이 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장례를 치를 때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죽음을 맞이한다. 죄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 따른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죽으면 끝인가? 만약에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면 돼요. 하지만 성경은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수고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공포, 염려,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이 조각품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들,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프랑스에 가면 지옥문이라는 작품이에요. 원래 로댕이 이 작품을 먼저 만들었어요. 밑에 지옥문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안에 보면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절규하는 사람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 지옥문 위에 생각하는 사람이 턱을 괴고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가, 이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지옥문 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지옥문이라는 작품 속에 이 생각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 예술성을 높이 칭찬을 하니까 이 부분만은 따로 떼내어서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작품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아니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리고 당신은 지옥에 가봤냐고, 당신은 천국에 가봤냐고,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있다고 큰 소리로 주장할 수가 있냐고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종종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하루살이 한 마리하고 메뚜기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둘이 눈이 맞았대요. 하루살이가 첫눈에 반해서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스매, 우리 오늘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마음에는 드는데 당신 나 언제 봤다고 오늘 결혼하려고 그러냐, 오늘은 너무 빠르니 내일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내일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메뚜기가 열심히 설명합니다. 내일이라는 거는 지금 저기 떠 있는 해가 저물어서 깜깜한 밤이 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해가 떠오르게 된다고. 그럼 내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내일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나 내일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고. 나는 내일을 모른다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왜 내일 핑계를 대냐고. 그래서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메뚜기가 시련의 아픔을 안고 또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제비를 만났습니다. 둘이가 또 첫눈에 반했어요. 이번에 제비가 청혼을 합니다. 미스매, 나 강남 갔다가 돌아올 테니 내년에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메뚜기는 한 해살이 곤충이기 때문에 내년을 몰라요. 내년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비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따뜻한 봄날이, 꽃피는 봄날이 찾아온다고. 우리 그때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하는 말이 나는 내년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고. 어디서 구라치냐고. 나는 안 살아봤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고. 다시 헤어졌어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있죠. 하루살이가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메뚜기가 내년을 살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은 절대로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보지 않고 천국 가보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내세가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 앞서 지옥문이라는 그 조각품 위에 생각하는 사람이 턱을 괴고 서 있는데요, 사실상 그 그림은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지옥문 앞에서 이거 지옥문이 얼마나 지옥이 얼마나 뜨거울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할까,
우리가 지옥문 앞에서 거기서 고민하고 자시고 할 시간 여유가 없어요. 죽음과 동시에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바로 그 시간에 결정이 납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한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윗이 시편 38편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은데, 그런데 그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부르심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자,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끝부분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쉬려면 뭐가 해결되어야 쉴 수 있어요? 지고 가는 짐이 해결되어야 쉴 수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고 있는 죄의 짐,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 내가 그 짐 대신 져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은 의미 없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죄, 이 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어린 양 희생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가면 예수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럼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이 땅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교회 종탑마다 다 십자가가 붙어 있잖아요. 왜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나?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당시에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채찍 한 대 맞을 만한 그런 잘못을 범한 일이 없으세요. 그런 분이 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힘겨워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려고 그 죄를 지고,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나라에 1988년에 우리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올림픽 세대이고 올림픽을 경험한 세대인데,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해 12월 달 우리 성탄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우리 구소련의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가 6.8이에요. 당시의 사진인데요. 처참하게 도시가 폐허가 됐어요. 얼마나
끔찍한 지진이었냐면 무려 이때 5만 5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찾지 못한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엄청난 대재앙입니다. 이때 건물 안에 있다가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스잔나라고 하는 어머니와 4살 난 딸이 거기에 그 구조물 때문에 살아났어요. 하지만 빛도 들어오지 않고요. 먹을 것은커녕 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워낙 피해 지역이 넓어서 구조대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며칠 먹지 않아도 좀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못 참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는데도 비단 줄기가 비치지 않고 물 한 방울 없으니까 아이가 보채기 시작합니다. 물 좀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나중에는 아이가 자지러집니다. 그런 딸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어미가 그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때 TV를 보다가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만들어서 그 서로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 목숨을 연명해 나갔던 그것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것을 집어들어요. 손가락을 찔러요. 그리고 보채는 아이의 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아이가 지금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그 엄마의 피를 빨아먹어요. 나중에 한 2주일 만에 구조대가 구사일생으로 이 두 모녀를 구해냅니다. 구조대가 구해냈을 때 이 엄마의 10손가락, 어느 손가락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다 찔러서 피를 딸을 위해서 아낌없이 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숭고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10손가락 끝을 찌르신 정도가 아니고요. 그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 안에 있는 피의 일부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게 아니고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맡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허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이 구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죄에서, 이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옥의 끔찍한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이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는 걸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가 갈 수가 있나? 그 해답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 다음에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 온다라는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라, 이 말씀은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수고, 이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끔찍한 심판이라는 사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 진정한 평강, 그리고 진정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우리가 다 들어있어요. 내게로 오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듣고 이 시간에 눈을 한번 좀 감아보세요.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우리 원래 교회 다니시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런 고백과 이런 바람이 있는 분들, 우리 다 눈 감고 계시니까 우리 오른손을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내려주시고, 자, 제가 눈을 그대로 감으신 채로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